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 다르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기간 참으로 힘드시죠? 네, 우리가 힘든 시간에 놓여서 우리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우리 어려운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시각은 수평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에서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높은 산 봉우리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우리에 올라가면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영 미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곳이 제주도에 가면 김영 미로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한 번 더, 다음 장. 네, 저렇게 미로가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저렇게 종을 울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팔순이셔서 팔순 기념으로 7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5남매가 같이 모두 다, 자녀들도 다 동반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영 미로공원에 갔는데요. 그 전에 좀 사진을 좀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네, 그 전에 거. 네, 김영 미로공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성찬이가 7살, 우리 예은이가 6살, 우리 예지가 5살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미로를 찾기, 그래서 길을 찾아서 마지막에 종을 울리는 팀이 이기는 거다, 마지막에 종을 늦게 울리는 팀이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같이 시합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막내니까,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종을 울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저희 가족은 일제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이쪽 길로도 가보고 저쪽 길로도 가보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길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쪽 길도 막혔고 저쪽 길도 막혔고, 이쪽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저쪽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아까 이 길 왔었던 건가? 아까 그 길이 이 길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자꾸 가고 종이 울립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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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울렸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왜? 5남매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야 돼. 우리가 두 번째라도 2등이라도 해야 돼. 근데 또 종이 울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야, 꼴등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도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중앙으로 가서 꼬린 지점에서 올라가서 종을 울려야 되는데 종은 못 울리고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그럴 만도 하죠. 7살, 6살, 5살짜리 셋을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애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애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건지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꼴등했습니다. 저는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젊기 때문에 제가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꼴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로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만 갔는데 성공은커녕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고 미로공원에서 그래도 한번 종이라도 울려보려고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을 한번 울려보고 내려다봤는데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은 요렇게 오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었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가서 여러분 결국은 꼴등한 겁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그 길인지 저 길이 저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온 길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는 현재의 길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사실 인생은 미로만큼 참 힘들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벽이 있어서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벗어나기 참으로 버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불확실한 것들이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레위라고 하는 불리는 마태입니다. 그는 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친일파와 앞잡이와 같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하필 세리였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현상만을 보기에 마태를 정죄하고 비난했고 현재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미래의 시각으로 마태를 바라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가능성의 안목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천천하게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들, 즉 경건한 바리새인과 열심히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살아온 바리새인에게 은혜로 다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주님을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경건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자격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격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는 구원자는 죄인에게 필요하지 의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선행 또한 자신의 선한 행위나 삶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뭘로 받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 땅의 성공을 놓고 거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건의 축복도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드려진 바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시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기만 하면 그때에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 필요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다 있으신 분이신데,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어찌 여러분 어리석게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착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 안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공존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면 반드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너졌어도 괜찮고, 잃어버렸어도 괜찮고,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예수께로 돌아만 오면 됩니다. 예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여러분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마태는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이 쓰잘데도 없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예수를 쫓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길임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깨닫고 결단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 것이 되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이전의 모든, 내가 추구했던 모든 학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신 후에 너무 아까워서 용변에 변기에 물을 내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워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배설물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옛 것, 옛 자아, 옛 가치는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이후에 다시 세리의 그 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은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 새 부대를 준비한 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시각, 즉 육적이고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시각으로 오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기피하고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참된 진리이며 참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돈하고 살아가고,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내 새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에게서 빛은커녕 어둠밖에 찾아볼 수 없고,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에게서 썩은 내가 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소금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세 번째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은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이 관연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빛이 되겠냐라고, 누가 소금이 되겠냐라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누가 빛을 비추겠냐라고, 누가 소금이 되겠냐라고, 누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올 것이냐, 부패를 방지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으로 누가 그렇게 나아올 것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 그 빛을 내가 비치겠노라고, 그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빛이었구나, 진짜 맛을 내는 것은 교회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